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21절부터 5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앞에 위험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는 것, 그걸 경고라고 하죠. 우리 몸에 만성적인 피로감이 자꾸 느껴지고 또 두통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몸이 자꾸 붓는다거나 라고 하는 것은 몸이 보내는 일종의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악화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경고죠. 그런 경고를 받고 건강을 미리 잘 체크해가지고 좀 무질서한 삶의 패턴을 바꾸고 또 운동도 하고 적당한 쉼도 가지게 되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경고라고 하는 것은 당장은 좋아 보이지 않지만 매우 유익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4장 21절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자, 4장 2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바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한테 나아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한테 나아갈까?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너희에게 가고 싶으나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지금과 같은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매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를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듯이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울이 매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그 고린도 교회의 지금 현재의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자,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고린도 교회의 한 성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아내라고 하는 거, 어머니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이들이 이걸 계모를 일컫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일은 고린도 교회가 성적으로 상당히 문란한 도시였는데 그 고린도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한 성도가 그런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고린도 교회가 이 사실을 보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통한이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음에 대해서 슬퍼한다라는 의미의 단어거든요. 통한이 여긴다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의미가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걸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통한이 여기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한 성도가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죽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왜 슬퍼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거룩한 슬픔이 없었던 것이죠. 반면에 바울은 이 이야기를 듣고 몇 날 며칠을 울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에 한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그것은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내린 결정입니다. 자,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음행을 행한 자에 대해서 내가 판단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에 있지는 않지만 바울이 고린도하고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지금 있지만, 그러나 내 영은 그 고린도에 여러분들과 같이 있어서 고린도에서 그 죄를 행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내렸다.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정이 뭔가요? 자, 4절과 5절입니다. 자,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죠. 여러분도 아마 이 구절을 여러 번 읽으셨을 텐데 읽으실 때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참 깨닫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사탄에게 내준다 그랬는데 사탄에게 내줘서 그 영이 구원을 받는다. 이건 더더욱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탄에게 내준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사탄에게 내줘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더더욱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인데요. 이 사람을 사탄에게 내준다.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성경 안에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바벨론 포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경고를 하시죠. 근데 그 경고를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를 하고 계속 죄를 지어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자기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 땅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또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생각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고 있고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넘기시는 거죠. 이제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바벨론 땅에 포로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 있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때 마음속에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 쫓겨나서 충격을 받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가라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추방됨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탄에게 내준다라고 하는 거, 교회에서 쫓아낸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교회 안에 있어요. 그리고서 죄를 지어요. 경고를 받아요. 그러나 무시해요. 계속 죄를 지어요. 생각하기를 나는 교회 안에 있으니 괜찮다. 나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가? 내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교회에서 쫓겨날 때 이 사람은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죄는 사탄이 받아야 할 심판에 내가 함께 들어가서 지옥에 들어갈 수 있는 죄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충격을 받게 되고 그리고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그 결과 구원을 얻는 유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하나였기 때문에 사실 가능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있고 그 옆에 고린도 중앙교회가 있고 그 옆에 고린도 제일교회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에서 쫓아내면 고린도 제1교회 가면 되잖아요. 고린도 제1교회에서 쫓아내면 고린도 중앙교회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에 살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전체를 일컫는 게 고린도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고린도를 떠나지 않는 이상 교회에 소속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충격이에요, 이게. 교회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것은 너무 충격이고,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저질렀던 것, 이것은 정말로 구원받을 수 없는 엄청난 죄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하심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말이죠, 이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쫓아내는 경우도 별로 없지만 딴 교회 가면 돼요. 그 딴 교회에서 문제가 있으면 또 다른 데 가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니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는 죄를 계속해서 짓는 것입니다. 경고받아야 할 상황에서 경고를 받지 않으니까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경우에는 교회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오늘날에는 교회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으니 여기저기 교회 가면 되니까, 그러니 오히려 교회 안에서 멸망받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고를 받는다는 것, 그것은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건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 경고를 받는 거예요. 교회인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교회에서 쫓겨나는 이 사람을 통해 경고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닐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경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니까 다 구원을 받는구나, 이게 아닐 수 있다는 경고. 이 경고를 우리는 받아야 되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내쫓고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정결하게 되면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받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복을 받습니다. 지난 주간에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다가 전원일기라고 하는 오래전에 드라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원일기는 1980년부터 2002년까지 무려 22년 동안 방영된 최장수 드라마입니다. 제가 그때 눈에 들어온 장면은 결혼식 장면이었습니다. 그 농촌 총각 처녀가 결혼을 지금 해요. 근데 뭐 가진 게 있나요? 그러니까 번듯한 예식장이 아니고 그 농촌에 있는 뭐 초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그 학교 교실 안에서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주례는 그 마을에 지도자 격되는 역할을 하는 최불암 씨가 맡았어요. 근데 최불암 씨가 이렇게 주례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성경을 이렇게 내밉니다. 이 성경 위에 신랑 신부 손을 얹으라 그래요. 그리고 성경 위에 신랑 신부가 손을 얹고는 이제 서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서약을 했으니까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라고 주례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 이제 결혼식 마지막에 신랑 신부 이제 행진하잖아요. 행진을 하는데 이 신랑이 다리가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신부가 이 신랑을 탁 업고는 이제 결혼 행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식이 끝나고 최불암 씨가 집에 와서 집에서 아들, 딸 함께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결혼식이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오늘 신부의 모습을 보면서, 신부가 신랑을 업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신부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이 하는 얘기가 여자 예수님이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드라마에 나오는 성경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단어가 얼마나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들리던지요. 그 드라마 속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들렸는지 몰라요. 이건
1980년도에 방영된 것이거든요. 아마 그때의 교회의 모습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때 1980년의 교회는 오늘날 교회보다 더 정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라마에서도 그걸 반영해서 성경을 알지 못하는, 읽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그 드라마를 보고서 아마 그 성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서 맑고 깨끗하게 아름답게 들려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교회에 와서 구원 얻는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교회의 정결함은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의 정결함은 이 민족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만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 땅의 교회는 이 민족을 유익하게 만드는, 복되게 만드는 교회예요. 레위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정결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얼마나 생각도 못할 만큼의 성적인 타락에 빠질 수 있다는 것도 경고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20장 1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오늘 본문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가 저질렀던 그 죄와 동일한 내용이잖아요. 이걸 얘기하시면서 그를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와 같은 성적 타락의 문제를 레위기 20장에는 읽기도 민망할 정도로, 와, 이런 성적인 타락의 내용도 있구나, 읽기도 민망할 정도의 내용을 쭉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 성적인 타락이 쌓이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레위기 20장 21절과 22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면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을 거다. 너희가 그 땅에 살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적인 타락 가운데 온갖 죄가 쌓이면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정결함을 지키는 것, 그것은 이 땅을 위한 것이고 이 민족을 위한 거예요. 근데 이 땅은 지금 급속도로 성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순장 모임 때에 지금 이 시대의 우리나라의 성문화 그리고 성교육의 실태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CGN TV에서 만든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근데 거기를 보니까 3, 4살 아이들, 여러분의 자녀고 여러분의 손자, 손녀인 3, 4살짜리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이 보는 그림책에 적절하지 않은 성적 교육의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충격적인 얘기죠. 3살, 4살 아이가 그 아이들한테 국가에서 만들어낸 그 그림책이 정말 적절하지 않은 성적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성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 성교육을 받는데 거기서 성윤리나 그리고 절제에 대해서는 결코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인생의 절제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한 인생이 성공한다는 거 절제 없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건데 그런 절제를 결코 가르치질 않아요. 그리고 느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아이들한테 느낌대로 해라. 성관계 가지는 거 동영상 찍으면 돼요? 하고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뭐라는 줄 압니까? 아니에요. 합의만 하면 돼요. 성관계를 가지고 그걸 동영상으로 찍는 걸 합의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부모가 있어요. 이미 우리나라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법으로 제정된다고 하면 우리 다음 세대가 당할 그 피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것이고, 그리고 순식간에 소돔과 고모라가 될 겁니다. 이미 그렇게 많이 타락했는데 급속도로 타락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음행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결혼을 벗어난 성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포르네이아. 결혼을 벗어난 성관계. 하나님은 성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지 않았다 그러면 이 세상이 존재하겠습니까? 자녀를 어떻게 낳아요? 그러니까 금방 소멸되고 말겠죠. 하나님께서 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이어지고 우리 다음 세대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성이라고 하는 선물을 결혼이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 넣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밀려왔다가 또 빠져나가고 밀려왔다가 빠져나가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게. 근데 그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 밀려오면 어떻게 되나요? 그게 쓰나미 아닙니까? 쓰나미를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파괴해버리잖아요. 성이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안에 있을 때 그건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 선을 넘어버리면 그것은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를 다 파괴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땅은 성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까지 무너진다면, 목회자가 성적으로 타락하고 성도가 성적으로 타락한다면 이 땅이 우리를 토해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타락한다면 이 땅은 우리를 토해낼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매는 굉장히 가까운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이 민족을 향해서 쓰실 수 있는 매가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매가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매를 들기 전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경고를 받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73년 전 오늘 1950년 6월 25일 이 땅에 전쟁이 있었지만 폐허가 된 이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이 땅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사사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사기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변국을 매로 사용하십니다. 회초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매를 드시고 그 주변국의 어떤 나라를 매로 드시고 회초리를 때리십니다. 너무 아프니까 울면서 용서해 달라고 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평화의 시간이 옵니다. 그런데 평화의 시간이 좀 길어지면서 전쟁을 경험하지 않는 세대들도 많아지고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 때 또다시 죄를 범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회초리를 들어서 때립니다. 그러면 아프다고 난리를 치면서 용서해 달라고 부르짖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평화의 기간이 또 찾아옵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평화의 기간 중에 매를 맞고 평화의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매를 맞고 평화의 기간이 있는데 그 평화의 기간 중에 가장 긴 기간이 몇 년입니까? 80년이에요. 80년. 채 100년도 되질 않아요. 채 100년도 되질 않아가지고 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민족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근데 전쟁을 겪은 세대는 이제 점점 없어지고 그렇지 않은 세대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베푸신 은혜를 점점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 은혜를 잊어버려서 평온한 시간이 80년 정도로 끝내버려서야 되겠습니까? 80년으로 평온한 시간이 끝나버린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이 말씀으로 우리는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하나님의 매가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매를 드시기 전에 우리 교회는 다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일상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지난 금요일에 새벽 말씀이 열왕기상 4장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누린 그 번영 그리고 평화, 그게 얼마나 컸든지. 근데 그걸 쭉 얘기하는데 그걸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열왕기상 4장 25절이에요. 열왕기상 4장 25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없이 평화롭게 살았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속담이에요. 상투적인 표현이에요. 평범한 표현이에요. 그러나 그 평범한 표현이 적용되어지는 상황은 결코 평범하게 오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이 평화, 이 번영, 이것은 그 윗세대 다윗 시대에 온갖 전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전쟁을 치르고 희생된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에 그 평화가 번영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특별하지 않은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감사거리인가라고 하는 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일상을 산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평범해요. 그러나 결코 평범하지 않아요. 너 어떻게 오늘 지냈어? 특별한 거 없었는데 나 평범한 하루를 보냈어 라고 평범한 하루를 보냈다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이 나라를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희생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그 일상과 그 평화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듯이 이 땅의 일상과 평화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수많은 희생과 수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화로운 시기, 이 일상을 온갖 죄를 짓는데,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는데 사용한다면 그야말로 그것이 배은망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이 어떻게 주어진 일상인데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과 평화로운 시기를 우리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 온갖 죄를 지으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배은망덕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평화로운 일상, 평온한 시간을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온갖 죄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쫓아내십시오. 결혼 바깥의 성적인 관계가 혹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죄를 쫓아내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보다 다른 이성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생각과 감정을 쫓아내십시오. 교회인 우리가 정결해야 이 민족이 복을 받습니다. 교회는 이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정결하고 거룩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로 받아들이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시다. 이 민족에게 매가 매우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 매를, 회초리를 손에 드시기 전에 우리가 경고를 받고 새로워지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지금의 평화로운 시간을 온갖 죄를 범하는 데 쓰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며 거룩하게 사는데 온 힘을 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땅의 교회가 이 민족을 복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73년 전 오늘 전쟁이 일어나 폐허가 된 이 땅에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과 같은 번영과 평화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많은 분들의 수고와 희생을 잊어버리고 그 희생과 수고,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일상의 평화로운 시간들을 육체적인 쾌락과 죄를 짓는 일에 쓰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라는 말씀으로 교회인 우리가 경고를 받고 정신을 차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온갖 죄를 쫓아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교회가 이 민족을 복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지켜주셔서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분단된 남북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주님을 온 열방에 증거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